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상당히 41년도에서 54년도까지 특별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심했고 로마 황제가 아주 핍박을 많이 한 때였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위에 상거래가 끊어지고 집안에서 일종의 파문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다니는 교회들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너무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연보, 이렇게 모금한다는 뜻이죠. 연보를 해서 우리가 좀 갖다 주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연보를 걷자고 시작한 지가 1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좀 말썽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되게 됐습니다. 근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 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모아서 어려운 그 교회에다 갖다 주려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와, 고린도 교회 참 대단하다. 그럼 우리도 좀 모아야지 해가지고 모았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금방 많은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디도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그 당시에 로마령이죠. 지도 한번 보시면 우리 지도 갖고 있죠. 지도에 저 뒤쪽에 지도 있습니다. 지도 가운데쯤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보면 아덴이 있고요. 아덴에서 쭉 빨간 줄을 타고 올라가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나라의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그 지역인데 로마령이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는 다 로마가 다스릴 때니까. 근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연보를 모아가지고 디도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려운 중에 8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어려운 중에 심에 지나도록 이 헌금을 했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 대고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오늘 편지 쓰는 것처럼 야, 지금 마게도냐는 말이야. 그 어려운 중에서 벌써 연보를 다 모아갖고 죽었는데 너희들은 1년 전에부터 모으기 시작을 해가지고 흐지부지 하면 되겠느냐. 너희들 헌금한다는 연보 모은다는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 교회는 벌써 다 모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모아서 마게도냐 거하고 너희들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빨리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연보라는 게 한자말로는 버릴 연자 도울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생각 없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돕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연보라는 말은 노기아란 말인데 노기아 모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유자가 붙으면 헬란 말에 유자가 붙으면 좋은 뜻입니다. 뭐 유로기아 그러면은 좋은 모금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또 용어가 있는데요. 하프로테토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관용, 축복 이런 뜻이 있었고요. 하드로테티라고 너그러운 마음. 그러니까 즉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을 생각 없이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모은 거죠. 그러면은 연보하고 헌금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연보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구제 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보는 구약에 2번, 신약에 12번이 나오고요. 헌금은 신약에만 2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성경에서 언급을 하시면서도 왜 헌금 이야기나 연보 이야기는 이렇게 많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때는
다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돈으로 주님께 바치기보다는 주로 그 헌 물이죠. 말하자면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그 피로 번제를 드리거나 뭐 화목제를 드리거나 했으니까 주로 양이나 소였었고요. 곡물 수입도 대개 다 11조 같은 것을 다 곡물로 바쳤기 때문에 헌물은 좀 많이 있지만 돈으로 바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헌금은 신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고요. 연보는 구약에 2번, 신약에 12번, 총 1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연보는 구제 헌금이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은 받으실 터이요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도 구제 헌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11조나 우리가 드리는 감사 헌금이나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이 헌금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드리기가. 왜 그러냐면 돈이라는 것이 이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이 교회가 잘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그 재정 집사님은 그 헌금이 아주 큰 교회였나 봐요. 그러니까 10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1,000만 불을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익이 나오면 교회에 쓰겠다고 했는데 주식이 올라가지고 이익을 낸 게 아니라 오히려 말하자면 귀한 헌금을 갖다 낭비한 셈이 됐죠. 그런데 그걸 보고는 많은 분들이 아유 나 이제 헌금 안 하겠다. 저렇게 헌금을 갖다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하자면 재정집사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또 잘못 사용을 해서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해서 잘못된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혼내는 것이지 헌금한 것은 다 이미 하나님이 미리서 다 받으셨어요. 그걸 사용한 자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를 혼내는 것이지 우리 헌금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보면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마게도냐 지역, 아까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서 모금한 헌금을 디도, 이게 말하자면 디도 사도라고 봐야죠. 그 디도하고 그 다음에 디도 목사님하고 또 18절에 보니까 칭찬을 받는 자, 또 8장 19절에 보면 교회의 택함을 입어, 즉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칭찬을 받고 좀 교회에서 이 사람을 보내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디도 목사님하고 함께 그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돈이 부피가 좀 컸고 그러니까 또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그걸 또 상당히 거금이니까 그 돈을 갖고 고린도 교회 가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한 연보를 가지고 또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디도 목사님 혼자 가져가면 또 안 되고, 또 디도 목사님 혼자 그걸 하면 또 디도 목사님 잘 쓴지 안 쓴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칭찬을 받는 자, 교회 그 택함을 받은 자가 디도 목사님과 함께 고린도로 가서 또 고린도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또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보나 헌금이나, 지금은 연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지금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는 연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개역 성경에서는, 말하자면 다시 개정한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헌금으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제 헌금이죠. 연보도. 연보나 헌금을 이렇게 칭찬받는 자, 교회에서 대표성을 인정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관리도 이렇게 칭찬받는 자, 교회에서 인정하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헌금, 오늘 제목이 축복의 씨앗인 헌금이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보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연보의 뜻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프로테토스,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축복의 씨앗인 헌금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6절을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습니다. 즉 축복의 씨앗인 헌금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심을 때 생각해 보세요. 팥 심으면 팥 나오고 콩 심으면 콩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심으면 하나 나오냐? 그건 아니죠. 하나 심었는데 성경에 보면 기본이 100배고 못되면 60배, 아주 못돼야 30배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30배 이상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었다 그러면 일단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많이 심으면 일반적으로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헌금 많이 내봐야 뭐 별거 없더라. 그런데 그거는 심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질 않아요. 심을 또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에요. 예, 딱 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 심을 때 못 심어야 되고요. 보리 씨 뿌릴 때 씨 뿌려야지 아무 때나 뿌리면 안 됩니다. 시간을 맞춰야 되고 또 심었으면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병이어 기적이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당시 어른만 장정만 5,000명 했으니까 약 한 2만 명 정도로 보는데 2만 명을 먹였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조그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2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적은 걸 드렸지만 씨앗으로 드렸지만 그 씨앗에서 엄청난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그 사렙다 가부한테 갑니다. 근데 갔더니 그 가부가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 하고 밀가루 조금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뭐 이렇게 좀 붙여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걸 나한테 주라. 그거 이제 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나한테 달라. 그러니 얼마나 야속해요. 그런데 그 가부가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리죠.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놀라운 말씀을 하죠. 이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네 기름병과 이 밀가루 이 병이 밀가루 그 그릇이 비지 않고 계속 먹을 때마다 나온다. 실제로 그렇게 수년 동안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그래. 아이고 그러면 헌금은 꼭 뭔가 이렇게 큰 복을 기대하고 꼭 헌금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옥합을 깬 여인을 보세요. 3만 브러치를 그냥 한 번에 부었지만 뭐 예수님이 거기다 무슨 특별하게 준 건 없어요. 뭐 기껏해야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거를 갖다가 이 이야기가 꼭 전해져야 된다. 뭐 이 정도 얘기했지 무슨 뭐 물질적으로 보상받은 거 없습니다. 3만 불 투자했으면 뭐 300만 불 정도 무슨 주님이 약속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보상을 기대하고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 바닥에다 씨앗을 심었다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으로 했을 때는 언제나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씨앗인 헌금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습니다. 자, 온전한 11조 적당히 띄어버리고 뭐 수입이 예를 들어서 만불인데 뭐 텍스 띄고 뭐 내 거 생활비 띄고 다 띄고 난 다음에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봐라. 성경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많습니다. 시험했다면 다 죽어요.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 갖고는 하나님 테스트 해봐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복 주겠다고 아주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를 시험하여 한번 11조 온전한 11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참 이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만은
복을 못 받고 돈에 늘 쪼들리는 사람들은요, 한번 11조 제대로 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 이것도 다 때가 있으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년 정도는 정말 온전한 11조 한번 해보시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시험하라고 그러는데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한번. 저희는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축복의 씨앗인 헌금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테스트까지 해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내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보니까 이웃계 교회하고 자기 교회 교인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그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이 훨씬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웃교회 교인들은 뭐 그냥 좀 성도들이 믿음이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복은 다, 복이란 말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복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목사님이 봤을 때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참 좀 속으로 좀 서운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번 하자. 가서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 않고 그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왜 옆집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 돈을 좀 어떻게 부어주시고 막 기도를 한참 했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그 참 기도 내용 들어보니까 좀 희한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이 얘기 좀 들어보자.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 같은데 왜 더 못 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혹시 목사님은 1년에 헌금 설교 몇 번이나 하십니까? 그러니까 헌금 설교를 자주 하면 시험 들 줄 않죠. 그러니까 성도를 가난하게 하는 목사라고 하면서 막 혼을 내면서 성경에 봐라, 헌금 얘기 얼마나, 돈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냐. 진짜요, 예수님이 40번 예화를 했을 때요, 돈 얘기가 28번 나옵니다. 그만큼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바란다고요, 하나님도. 그런데 당신이 헌금 설교 안 하니까, 헌금을 하니까 씨앗을 안 뿌리니까 다 가난하게 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양반한테 헌금 설교 안 했다고 혼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가난하게 됐군요.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헌금 설교를 했더니 진짜 다들 복들 받고 다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헌금 설교하면 성도가 다 떨어지고 헌금 설교하면 다 시험 들고 그럴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이거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헌금을 인간관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내가 헌금 좀 많이 했는데도 어떻게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뭐 이게 특별히 어려운 중에 이렇게 헌금했는데 왜 전혀 뭐 언급도 없고, 또 어떤 분은 뭐 헌금도 별로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그 양반은 막 칭찬하고 기분 나빠. 내 다음부터 헌금 안 해.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사에게 목사 생활비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헌금의 가장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회에 무슨 유지 비용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는 뭐 목사 사례비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헌금 내가지고 내가 목사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급이란 말 안 씁니다. 사례비란 말 쓰잖아요. 교회에서는. 왜? 사례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수고했다고 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도가 헌금해서 저 생활비 준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헌금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말 잘 알아듣겠죠. 지금 어려우면요, 헌금하려고 떼어놨던 헌금도 써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사지어 보면 알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씨앗을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농부들은 절대 씨앗을 안 먹습니다. 가난할수록 더 씨앗을 잘 보관해야 됩니다. 왜? 부자들은 씨앗 먹어버려도 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씨앗을 사와가지고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헌금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이삭은 정말 그의 모든 거잖아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그런데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왜?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 테스트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테스트하진 않지만 진짜 네가 믿음 있는가 없는가 뭘로 테스트하겠습니까? 교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헌금 갖고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물질은 게임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비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네가 물질 섬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긴다. 두 개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갑이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제대로 침례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뭔 말이냐면 진짜 우리 헌금하기 아깝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인 이상 왜 안 아깝겠습니까? 다 아깝죠. 그러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헌금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축복의 씨앗인 헌금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줄겨내야 합니다. 7절 한번 보시죠.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첫째, 마음에 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수입이 얼마니까 11조 얼마 내면 좋겠고 감사헌금은 얼마 하면 좋겠고 내가 그냥 주정헌금은 얼마쯤은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면 하나님께서 받기는 받으시지만 기분 나쁘시죠. 사람이 선물을 줄 때 기분으로 줘야지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줄겨내는 자,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딱 중요한 게 뭐냐면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은요 추수할 때 준비해가지고요 봄에 뿌린다고 생각했을 때 몇 개월을 보관합니다. 미리서 준비하는 거예요. 밀려서 헌금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대개 주일날 오기 전에 다 봉투에다 딱 넣어놓고 오지. 막 예배 시간에 막 우리 교회는 뭐 들어오면서 내니까 좀 별 생각이 없는데요.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헌금 주머니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막 빼가지고 이제 이거 남들 보는데 창피한데 이거 저 돈 액수 찾아볼 수도 없고 막 이거 좀 밑으로 이렇게 봐갖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미리서 딱 준비를 해가지고 적어도 예배 시간 전에 딱 준비를 해야 됩니다. 씨앗은 이렇게 기쁨으로 딱 준비했다가 줄겨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해서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보면 부부가 서로 액수가 차이 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결혼식장 갔을 때 여보 얼마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남편과 아내의 금액 차이가 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헌금에 있어서는 큰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한 분은 100불, 한 분은 300불이라고 얘기했을 때 300불이 하나님 뜻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면 상의하면 안 됩니다. 왜? 헌금 자체 기분 나쁩니다. 믿는 사람도 헌금할 때 이게 갈등이 생기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상의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만약에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이 정도 헌금해도 이해할 만한 정도 수준에서 내야지 남편이 막 목사가 네 예인이냐 뭐 하면서 이 정도 막 하고 내가 뭐 뼈 빠지게 돈 벌어왔더니 말이야 뭐 교회다 다 바치냐 이 정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남편이 그 정도는 인정할 만하다는 수준에서 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상의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다. 남편이 이 정도 들어도 뭐 화 안 내겠다 하는 정도 수준에서 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일본에서 한국의 이 겨울연가라는 이 드라마가 아주 히트를 치니까 일본에서 또 다시 한번 재방송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본의 아줌마들이 이 겨울연가를 보는데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목욕을 딱 하고 30분 전에 텔레비 전에 앉아서 완전히 무슨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드라마를 보는데 샤워까지 하고 이렇게 그것도 30분 전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순수한 드라마를 어떻게 더러운 몸으로 볼 수가 있느냐. 내가 샤워를 하고 그 순수한 드라마를 봐야 되겠다. 아니 드라마 하나 보는데도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보겠다고 그렇게 샤워까지 하고 30분 전에 앉아서 정성을 다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우리가 참 그냥 대충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그 어르신들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수표라든지 무슨 요새는 또 크레딧 카드로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현금으로 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이돈이 이게 은행도 멀고 그러니까 이 종이돈이 빳빳하지 않고 구겨졌으면요, 그거 대리미로 다 피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다리미도 전기 다리미 있는 때도 아니잖아요. 그거 이렇게 동그란데 이렇게 프라이팬처럼 내가 거기다 숯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그걸 그렇게 정성스럽게 데려가고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인도의 어떤 왕이 이게 길을 가다가 이제 민정 시찰한다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가 막 왕인지도 모르고 막 나에게 뭐 좀 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저기 잠깐 세워봐. 그러더니 야, 내가 너 달라는 거 줄 수는 없어. 그러나 네가 나한테 뭘 주면 나도 너 줄게. 그랬더니 거지가 이렇게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옥수수 이렇게 좀 얻은 게 좀 있으니까 옥수수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이거 좀 이따 먹어야 되는데 혹시 또 동량이 안 되면 구걸이 안 되면 이거 또 이거 굶게 되니까 이거 좀 아끼고 5개 해가지고 옥수수 5개를 이렇게 왕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있다가 야, 그 옥수수 숫자만큼 금덩이를 주라. 그래가지고 옥수수 5알 받고 왕이 그 거지에게 금덩이 5개를 줬다고 그래요. 그 거지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때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하나님은 장사꾼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5개 줬다 해서 꼭 5개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더 주기도 하고 안 줘도 우리에게 베푸시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왜 이런 그 인도 왕이 거지에게 왜 그랬을까? 네가 거지로 사는 건 맨날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거지로 사는 거야. 네가 그래도 네 몸이 뭐니까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찾든지 네가 뭐든지 해보려고 않고 왜 얻을 생각만 하냐 이거죠. 하기야 뭐 거지도 할 말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구걸할 수 있을 만큼 정도 되면 뭔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 인도 왕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네가 뭔가 너도 한번 주어봐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축복의 씨앗인 헌금은 줄겨내야 합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을 것을 주셨다. 즉 절대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먹을 양식만 먹고 절대 씨앗은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헌금하는 자에게는 헌금할 수 있는 돈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즉 헌금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도록 씨앗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넉넉하게 잘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동시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영어로는 프라이어리티 기빙이라고 그러죠. 우선순위의 헌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돈이 없고 가난할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수입이 딱 들어오면요. 전기세, 자동차는 타야 되잖아. 뭐 전기 끊어지면 안 되니까 전기세, 유틸리티. 그 다음에, 아이고, 자동차 이거 못하면 이거 완전 감옥이지. 자동차, 기름값, 자동차 돈 낼까. 그 다음에, 아이고, 먹을 양식 없으면 안 되지. 또 먹을 양식 얼마 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20불밖에 안 남았네. 이거 헌금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농사꾼처럼 농사꾼이 딱 추수를 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곡식 중에서 제일로 좋은 걸 골라가지고요. 고구마 같은 것 중에서 제일로 좋은 놈 골라가지고 먼저 씨앗으로 딱 띄워놓습니다. 띄워놓을 때 어떻게 띄워놓습니까? 내년에 농사 수확량을 생각해서 내가 농사를 말하자면 열마지기를 지면 열마지기에 해당되는 씨앗을 딱 보관합니다. 내가 100마지기 농사 진다면 100마지기 농사질 그 씨앗을 놓았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생각해서 딱 헌금을 띄워놓습니다. 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서 헌금을 띄워놓는다는 거예요. 미리서. 제일 먼저 수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정말로 돈이 없는데 그래도 무슨 결혼식 같은 거 하려면은 구워서도 결혼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잔치할 때 돈 없으면 구워서라도 하잖아요. 근데 헌금 구워서 해본 적 있어요? 야, 내가 어려우니까 뭐 이번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헌금할 돈 없습니다. 그냥 띄어 먹어버리고 다음에 돈 생기면 옛날 거 보충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것만 내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씨앗을 다 먹어버리고 봄에 씨앗 뿌릴 것도 없으니까 굶을 걸 뻔히 알면서도 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먼저 띄어야 됩니다.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해놔야 됩니다. 이왕이면 돈이라도 이왕이면 빳빳한 것으로 딱 해놔야 돼요. 똑같은 돈이라도 좋은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확량을 예측해서 씨앗을 준비해야 됩니다. 축복의 씨앗은 헌금, 씨앗이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 헌금한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마치 이와 똑같아요. 어린 애기한테 사탕을 주니까 좋아라고 그래요. 사탕을 5개를 줬어요. 그래놓고 야 할아버지 하나만 줘봐. 그러면 에이 안 돼. 그러면 얼마나 미워요 그런 놈. 아니 사탕이 없어요. 내가 돈 주고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냥 그 5개 그거 그냥 몇 뿌리면 다 살 수 있어요. 지금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놈이 안 줘. 그러면은 내 이름이 근데 할아버지 하나 줘봐. 그러면 만약에 할아버지 다 그러고 딱 주면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면 하나만 돼. 하나만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과자 살 일 있으면 안 사겠어요. 또 사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무슨 뭐 과자가 필요한 것처럼 뭐 그렇게 우리한테 헌금 내라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고 복 주시기 위해서 더 사주고 싶고 더 이뻐해 주고 싶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냥 먹을 양식만 준다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헌금을 돈 따로 준다 이거예요. 씨앗으로 쓸 돈 딱 준다 이거예요. 또 먹을 양식도 주니까 절대 씨앗은 먹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셔서 모든 일에 부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해 주셔서 뭘 원하시느냐? 감사하게 넉넉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축복의 씨앗은 헌금. 절대 씨앗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헌금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돈 니라는 사람이 추운 겨울에 갑자기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기보다도 싫은 구걸이지만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식당 앞에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부부가 지나가면서 남편이 에이 나 잔돈 없어 하면서 썩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고 이렇게 추운 겨울날 이렇게 떨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겠냐고 우리만 어떻게 이 사람 놓고 우리가 어떻게 방에서 먹겠냐고 그러면서 10불짜리 하나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용기 내시라고 얼굴 보니까 갑자기 실직한 것 같은데 용기를 내시고 참 좋은 직장 잡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소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돈을 받으신 것입니다. 당신도 잘 되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0불이면 좀 큰 돈이니까 들어가서 5불짜리 식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고 있는데 한 노인이 또 자기 먹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렇게 애절하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10불 받은 중에서 5불 쓰고 5불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 이렇게 부럽게 쳐다보면 그 할아버지를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5불짜리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빵을 시켜갖고 조금 먹더니 그냥 다시 종이다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아니 내일 드시려고 그렇게 싸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면서 나가면서
앞에서 그 신문 팔고 있는 소년한테 그 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팔이 소년이 또 그걸 고맙다고 받아고 막 먹더니 아이 개가 한 마리 막 앉아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그 아까운 빵을 또 개를 또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과 그 할아버지가 노인도 일하러 가고 소년도 신문팔이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돈 네가 아이고 참 내 오불 갖고 저렇게 할아버지가 먹고 소년이 먹고 개가 먹는구나. 그러다가 개를 보니까 이 개가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명패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주소를 보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찾아갔더니 당신같이 이렇게 찾아주고 그런 사람 내가 참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내일부터 당장 사무실로 나오라고. 혹시 뭐 차비도 없을지 모르니까 하면서 배풀자를 탁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가서 잘 근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부인이 10불짜리를 줬는데 또 거기서 5불을 노인한테 줬고 또 노인은 또 거기서 또 빵을 조금 남겨갖고 소년한테 줬고 소년은 또 길 잃은 개한테 줬고 그 길 잃은 개를 또 찾아줬더니 결국은 직장도 생기고 또 뭐라면 그게 앞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렇게 남에게 베풀 때에 그거를 그냥 씨앗으로 그냥 다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불을 씨앗으로 사용한 셈이잖아요. 씨앗으로 사용했을 때 이 부인은 10불을 씨앗으로 사용했고 이 돈니는 또 그 중에서 또 5불을 또 씨앗으로 사용했고 이런 식으로 씨앗으로 사용했을 때에 엄청난 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일이 잘 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이 없다라고 뭐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인 하나님께 헌금 제대로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또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여튼 해보세요. 체험해보시면 야 이렇게 수지 만든 이렇게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로서요 정말 제대로 된 헌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부유하고 넉넉하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정말 이 목사는 간절히 소원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